컴퓨터가 갑자기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온라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끊겼을 것 같아요. 찬송가 254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제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 신앙의 기본과 이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바르게 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지식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점검되어져 가며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며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나타내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단 신앙 고백서를 이제 구입하는 건 때문에 교단에 이제 또 지난번에 저희 위임 예배 때 오셨던 조문길 목사님께도 연락해서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교단 출판국에 일하시는 또 박선규 목사님인가요? 또 그 부분하고 이제 좀 연락을 해주셔서 좀 이제 어떻게 구입을 하면 좋은지 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좋은 생각이고 잘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 교단 신앙 고백집이 본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국어판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에 약간 한계나 문제,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문규 목사님도 이걸 소요리 문답을 전에 한번 같이 성도님들하고 나눠보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꼭 당부하시는 게 목사님 신앙고백서 우리 한국말로 출판사에서 나온 것만 보지 마시고 원문도 보시고 잘 비교해 가면서 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투나 번역의 뉘앙스가 뭐 약간 투박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준비하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경륜이라고 우리 신앙고백서,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는 경륜이라고 고백을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번역에 약간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용할 때 아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리가 안 된 단어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7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누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하죠. 7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인데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서 경륜이라고 번역한 decrease라는 이 단어, 이 decrease이라는 이 단어를 경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decrease를 작정이라고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 요리. 근데 또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참고하는 그 PPT 자료 백석대학교에서 좀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은 이걸 또 예정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함께 오늘 정리를 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질문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가 뜻하시는 의견을 쫓아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사람들마다 다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사실 그러고 이게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눌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아까 작정이라고 보통 번역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견해와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오해와 갈등, 이것으로 사실 개신교의 교단들도 막 나뉘어지고 뭐 비근한 예로 감리교나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나누어지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과 또 오해들이 분명히 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고 정리를 하길 원해요. 일단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연륜이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상당히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가리켜서 야, 이 어르신은 경륜이 있으시다. 이분은 경륜이 많으시다. 이분은 경륜이 높으시다라는 표현이나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듣습니다. 그렇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경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는 어떤 일정한 포부나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그죠?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그 계획이나 그 포부, 그 뜻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경륜은 사전에서 첫 번째 이 의미를 가지고 경륜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경륜이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할 때 이 경륜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림 혹은 또는 그런 능력. 그렇죠? 우리가 경륜이 높다라고 할 때 그분은 참 경험과 능력이 많으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이 참 어떤 노련하시고 쉽게 말하면 노하우가 많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의미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할 것들과 이 세상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시간 밖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스타일,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신앙 고백서가 지금 경륜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이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 decrease라는 단어를 경륜이라고 사실은 번역하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 이 작정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나 뭐뭐 하기로 작정했어. 나 뭐 할 작정이야.
오늘 점심에 어디 가서 뭐 점심 먹을 작정이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 작정이라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어떤 결정과 계획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무엇을 존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정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어디 안에?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일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처럼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이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다 있었던 것, 이미 있었던 그 계획과 설계도를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작정된 그것들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 설계도가 건축물로 만들어져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들이 역사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석대학교의 장종현 총장님은 이거를 예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 예. 근데 이게 예정은 본인도 그 자료에다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말 그대로 예정은 뭐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미리 예자에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작정과 예정을 조금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구별을 합니다. 저같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잘 구별을 안 해요. 왜냐면 성경 안에서 작정이라고도 썼다가 예정이라고도 썼다가 두 가지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쓰기 때문에 작정이나 예정이나 저같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직 신학을 전공하시고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작정과 예정을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작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것들,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예정은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작정에 포함되는 것인데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실 것과 관련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택자와 비택자에 대한 어떤 구원과 관련될 때 그것을 예정의 교리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나타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그것도 에베소서 앞부분을 보면 그 설명이 잘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이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좀 만드시고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조금 오늘 조금 살펴보고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예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에 포함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넓게 아마 이분은 장종현 총장님은 작정과 예정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까 설명할 때 조직 시간에서는 작정은 더 큰 어떤 범위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은 다 결국에는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사실 예정의 교리이고 예정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예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은요, 영원함에 있다. 이 영원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자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역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결과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계획부터 결과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시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것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이 있으심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정의 영원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변하신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에 존재할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들,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이것은 악한 것인데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자신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형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시면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조차도 사실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작정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인간은 장기판의 알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한 대로 그냥 다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굳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의심하고 이 작정의 교리와 예정의 교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정의 교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인격과 자유와 자유의지와 거기에 합당한 그것에 따르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변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딱 떨어지는 딱 정확한 그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처음과 그 끝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역사와 그 인간의 제한 속에서 그 과정을 그냥 다 생략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 결과가 탁 존재하게끔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요새 그 성경 통독 읽으시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나눠드려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읽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꼭 이 작정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저도 요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가 돼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잘 바르게 자라도록 그것이 부모의 뜻이고 부모가 갖고 있는 계획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네 방은 네가 정리해 라고 책임을 주고 그것을 하도록 하였는데 아이가 지 방은 정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뜻은 아이가 잘 정리정돈도 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뜻인데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시키고 이게 아빠의 뜻이니까 무조건 해! 막 다구치면서 그냥 무조건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요새 그래갖고 저희 아이가 좀 많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좀 많이 눈물도 많고 그런데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좀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다리신다는 거죠. 야, 아빠는 네가 이걸 정리하길 원해. 네가 너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거를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단 말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뭔가 전도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안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탁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로봇이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작정교리를 이야기할 때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잘못되는 것들, 그것들을 다 허용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죄 짓고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답은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따르는 뭐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변함없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방도 정리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자신의 일을 주어진 일을 잘하길 원하지만, 근데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죠. 네가 깨닫고 스스로 하게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안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예정의 목적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일을 그냥 딱 이루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선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했다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작정교리의 핵심이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왜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면 이 작정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그거를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처음부터 이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이 작정과 예정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읽고 답을 한번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가 뜻하시는 의견을 쫓아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정하셨는데 그 모든 정한 가운데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무릎 꿇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작정의 교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떨 때는 당장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그냥 내 생각대로 딱 맞게끔 뭔가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경륜은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안으로 들어와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주께 굴복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계획,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딱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13장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큰 빙바람을 섞어 어렸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펴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다시 씻어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층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간이 가서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의 뜻 안에서, 그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으며 그것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진데, 하나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진데 모든 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루어가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제한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가려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모든 우리의 자만한 생각들과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가 쓰여져 가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며 함께 일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